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십니다.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저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아온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흩어져 나간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괴로울지라도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부흥을 이곳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안병건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0장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외치는 날이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른 이 찬송이 호산나 호산나 했기 때문에 혹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자,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호시안이란 말과 나 하는 두 단어가 합쳤는데 이 말은 뭐냐면 호시안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나는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런 의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 부른 노래를 보면 저들은 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만 위한 왕으로만 오신 것인가요? 아니죠. 그는 우주의 왕이시며 동시에 바로 나의 왕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하늘에서 노래가 울려 퍼졌죠.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띠임이 있는데 뭐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중재하심으로 우리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어떤 그 장벽이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예수는
그 화해하시는 평강의 왕으로서 또 그 공생애를 우리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 보내셨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땅에서는 평강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예언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의 정사를 어깨에 메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마음의 성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뭐냐, 오늘 축복을 살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화평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을 때 오시는 첫 번째 축복은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 것처럼 평강 혹은 화평을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겠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온 우주 만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 당시에 한정된 지역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오늘날에는 온 우주 만물을, 또 우리의 마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목적 중에 바로 이 화평이 있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우리는 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평안히 가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샬롬 사람들,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화평, 자유가 없는 그런 억압한 상태를 전제로 하되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이게 화평인 것입니다. 억압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자유를 없는 곳에 자유가 임하게 되는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또 나라는 나라를 잃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 억압된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기에 그래서 늘 평화, 샬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까지 조건이 있어요. 임하기 위해서 조건인데 이게 뭐냐면 이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그 화평의 공공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구절을 한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화평하다고 했을 때 그 화평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한 것이 화평이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의가 없어야 된답니다. 불의가 없어야 되고 자유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보장이 돼야 참으로 화평한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데 감옥 안에서 아무리 화평해봐야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또 이 세상에 불의가 판치고 악이 판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뭐 화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화평을 하려면 화평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공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또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늘 말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예,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보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화평의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의 권위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의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에 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여준다 하는 그런 보장,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내 인생 앞날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며 억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그냥 복만 주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화도 문제지만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나귀 타고 가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귀는 어떠한 나귀냐면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어린 나귀예요. 나귀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태우고요. 얼마나 그 성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막 옷을 앞에다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성을 부르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막 찬송을 하면서 그 함성이 있는데 사람은 한 번 태우지 못한 이 나귀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군중 가운데 자기 위에 사람을 태우고 가는 얼마나 그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벌쩍벌쩍 날뛰거나 막 이리저리 도망치거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요. 아무런 동요 없이 뚜벅뚜벅 그 성 안으로 그 많은 수많은 함성과 그리고 그 많은 본잡한 가운데서도 동요치 않고 꾸준히 예수님이 인도하는 것을 간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귀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돼서 인도해 주신다면은 내가 걸어보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힘든 그런 곤란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의심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거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람도 멈추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성 안에 내 마음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버이날 때 여긴 머더스데이죠. 어버이날 때 제가 어떤 한 그림을 봤는데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인도에서 한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냐면 바닥에다가 인도에는 그 고아들이 참 많대요. 부모들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서 버려진 그런 애들 많아서 그 아들이 많은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한 5살쯤 됐나? 이제 그 아이가 그 바닥에다가 엄마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안에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있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좀 가슴이 뭉클하다고요.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그리고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를 그 참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그림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제가 거기서 보였어요. 그래요. 그 그림을 그리는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누워있을 때 이 아이가 평안을 느낀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것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신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5편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고백을 하세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행하시는 큰 일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이 임하시면 평안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고요. 그런가 하면 왕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은요,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이 돼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보십니다.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소망을 품었다고 얘기를 해요? 숨어있는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 아니겠어요? 또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해방되어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소망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여, 이 요새는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숨을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삶의 안전과 그런 평안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때 어떤 자매가 한 간증을 했는데요. 이 자매가 공황장애에 걸렸대요.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막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뭔가 분위기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조여오고, 마음의 어떤 감증,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공포 이런 것들이 막 조여오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증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공황장애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새어머니 밑에서 이 아이가 자랐는데, 그때 그 엄마한테 그런 학대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나면 때리고, 나무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데도 와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뭐 자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미운가 봐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그런가? 뭐 욕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물을 뿌리지 않겠나? 이런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니?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또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얘기하면 아빠가 새엄마하고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아빠는 엄마가 없어지니까 부인이 없어지면 또 불행해지지 않아?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한이 돼서 이 공황장애에 걸린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친구를 따라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겼냐면 기도 제목이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가정에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나도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도 가정에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 안에서 행복한 그런 꿈을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나 그런 인격적인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못해.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뭔가 어떤 자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왜 그렇게, 그 새엄마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미워했을까? 그러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이렇게 화낸 거 아닐까? 항상 그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미운 짓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이 고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이 자매에게 성경 구절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고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안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부자 되고 현찰 받고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입니까? 육이 힘들 때 영혼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꿈꾸지 아니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소망을 품고 가는 게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스가랴 선지자 주시는 말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유다로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할 것이다. 너를 압제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고 그들을 너희가 칠 것이며 너희를 용사같이 너희를 불러갈 것이다.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원수를 치게 하고요, 미약한 데 있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그 마음의 죄책감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오늘 우리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왜 들어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십자가.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고난을 보혈을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성에 오시는 예수님, 낙이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보장이 되고 또한 내게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그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또한 지금도 고통 속에 있고 지금도 어둠에서 그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석방에서 구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외롭고 힘들 때 함께하여서 위로와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과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날이 많이 좋은데요. 또 더울 만큼 더운데 또 다음 주는 또 이렇게 날씨가 조금 좀 쌀쌀해지려고 하는데요. 날씨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계속 아무튼 야외 예배로 계속 모이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그 환경과 또 이런 분위기들이 잘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이고요. 고난 주간 특세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반에 우리 본당에서 모이는데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이니까는 다들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힘들겠지만 하루에 한 끼 정도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순서 여러분 보시고요. 순서 맡으신 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아이인데요. 우리 조이스 또 데니엘의 아인 이든이 이번 때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야외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야외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건 아마 여러분 아마 또 한 평생에 있을까 하는가 한데요. 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참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재 나왔습니다. 4월달 많이들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이불입니다. 이게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니고요. 이불이니까 우리 도서부장 되시는 변경남 권사님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잘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특별히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 보면 상원에서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이제 논의하는데 이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됐고요. 이제 이 상원에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 포괄적 이 동성애 인권법이라고 하는 이 평등법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얘기도 못 하고요. 교회에서도 얘기하면 교회가 세택 받은 것 다 취소되고 그리고 제가 강단에서 이것을 외치면 저도 잡혀가게 되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포괄적 이 동성애 인권법 이것을 상원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상원에게 보내는 그런 탄원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거기서 들어가셔서 이거 반대 표시하는 그 표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계속해서 수정자매님 또 에릭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은 우리 그 자매가 받았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 왕으로 우리에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평안을 갖고 소망을 품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